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과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과 분별력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지혜와 영감이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인 주 예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를 만나 기쁨과 위로와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후원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것과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뜻과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도 흠이 없이 완벽하시고 다른 이들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을 하나 품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죄인인 우리가, 완전하거나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도무지 가능성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이제 진리이신 예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알고 배워가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맞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바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00% 완벽해질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닮아가는 성장이 있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성장하는 데에는 반드시 한 가지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소위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변화이지요.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껍질이 깨지고 싹이 나오고 뿌리를 내리고 하는 것들이 다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에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불편함이고 그 불편함을 이기는 것에서부터 성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로서는 고난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일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도 수많은 훈련이나 기술을 연마해서 달인의 경지, 장인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술이나 그 사람들이 행하는 삶을 보면 아주 입이 쩍쩍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육체의 연습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서 말을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뇌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육체의 연습, 육체의 훈련도 당연히 유익한 것이 있지만 경건한 것,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마음을 익히고 배우고 성장시키는 것이야말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도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경건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서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은광석과 금광석을 뜨거운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아주 순도 높은 귀금속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연단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괴롭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편 25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너무 괴롭고 힘드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시기도 하지만 또 더 큰 마음, 더 정결한 마음, 더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또 연단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지.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네. 때때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너무 힘들고 무거운 짐 같은 것을 지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또 필요한 것, 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그 단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아주 흡족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감당할 만한 부분이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일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죠. 다윗의 삶이 꼭 그러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의 자격을 누렸지만 그가 실제로 왕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고난의 길을 겪습니다. 육체로도 고난을 받지만 정말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도움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게 되어지죠. 오늘 26편도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내용에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26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때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아주 고난받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윗의 삶은 꽤 의로웠지요. 그렇다고 감히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당키 난 내용이겠습니까? 너무너무 교만하고 잘못된 망발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다윗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시편 26편의 뒤쪽을 보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마치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죄가 없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는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잘못됨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에게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말할 만한 어떤 조건들이 있었죠. 그 동일한 조건이 다윗에게도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시편 26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잘못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인 것을 내가 믿고 겸손하게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쩔 때 육체의 고난이든 마음의 고난이든 상황과 형편의 고난이든 간에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아셔서 내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든 아니면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이든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만들어가고 계심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나를 단련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있음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죄악이 워낙 가득 차 있을 때 그들의 삶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자기와 자기의 삶을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었던 상태였죠. 그걸 가르쳐서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시편 26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계신 곳이 어디죠? 성전입니다. 주를 만나 뵙는 곳이 예배입니다. 내가 내 답답한 속과 아픈 것과 힘든 것을 예배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토로합니다. 사람 앞에 하소연하거나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일로 나는 완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자신을 떠나고 다윗의 주변에 아무도 돕는 이가 없을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외로운 기도처럼 제자들이 다 떠나고 다 그를 배신하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단련해 가시고 위로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완전함에 나아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때마다 우리 안에 늘 이 두 가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해 가시고 연단시켜 가시는,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내 마음을 정말로 단련하여 재련해 가시는 그런 귀한 기회로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고 만나고 해결할 수 있는 예배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또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편 26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완전한 사람은 될 수 없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닮아가기 위하여 성장하고 연단받고 또 단련되어지는 거룩하고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연단하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만나고 함께하는 일에 늘 기뻐하는 기도자, 예배자, 주를 따르는 순종자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늘 단련을 받으며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되기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